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Antiguo Testamento Juez capítulo 6 versículo 11 a 16.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행복한 삶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그라시아라는 말을 그냥 영혼 없이 던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또 내일은 더 큰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는 사람, 그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요,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감사하십시오. 큰 거든 작은 거든 깨닫고 느껴지면 지금 바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고 나서 그때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표현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년과 비교하면 다른 분위기의 감사절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 함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그때그때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전교인이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기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이기도 하고 영적인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제까지 8장을 읽었는데 8장까지 읽어봐도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5명의 사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든 짧든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변 나라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징벌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주변 나라의 그 침략으로 또 채찍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동일한 내용 같은 그런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면 한 번 읽었으니까 반복되어지는 거 안 읽어도 될까요? 각 사사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그 모형이 다름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라는 사사 시대 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반복적으로 침략을 받고 학대를 당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원인,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사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거예요. 한눈 파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삶의 고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또 무언가를 잘 먹고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고통은 시작되어진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교훈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빨리 찾으면 빨리 구원해 주고
늦게 찾으면 늦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을 주변 나라 족속에게 학대를 당하고, 길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군요. 시그널을 보내요. 돌아오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 라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시그널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너희는 평안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 구절로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어졌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평안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니 늘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낙심이요, 절망인 것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 되어 돈만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왕이 되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의지하여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니 삶이 무질서해지고 소란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때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세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사는 스페니시 성경에는 후에스라고 그랬잖아요. 재판관 그랬는데요. 사실 사사의 역할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재판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그들의 사역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주변 족속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이 그들에게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4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1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12명, 엘리와 사무엘을 합쳐서 14명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나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12명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데서 5명의 사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에서 7장, 8장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총 21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하는 두 사사의 이야기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족 속에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은,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종기에도 씨를 뿌리는 때도 못 뿌리도록 들어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6장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밀을 추수해서 넓은 광장에서 타작을 하고 그 곡식을 추수해야 하는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틀, 그 숨어서, 굴에 숨어서 그렇게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해요. 게레로 발리엔테. 게레로 발리엔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읽어본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큰 용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용사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그것도 겁쟁이 농부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추수하는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숨어서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기드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큰 용사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는 모습으로 기드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러한 기드온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라
명령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 그 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당당하게 가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 그래서 한낮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밤에 그 일을 행했다. 늦은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명함받은 그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결코 기드온은 용사다움이 없지 않습니까?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사기 7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미디안을 물리치러 나가자 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덜어내시잖아요. 덜어내요. 그래서 3만 1,700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300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상황이 되고 보니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야, 기드온, 두렵니? 그럼 내가 하나 또 보여주지.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미디안 적진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반신반의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너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겁쟁이 농부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용사여, 게레로 발리엔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 눈으로 내리는 평가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도무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니, 큰 자를 붙이지도 말고 용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보고 판단하고 또 현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겁장이 기드온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용사 기드온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은 사람을 볼 때 겁장이 기드온만 보입니다. 자기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겁장이 기드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젊은이들을 볼 때 과거와 현재에 묶여서 너는 거기까지야, 그것만이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청년이 과거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에 묶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을 보실 때도 큰 용사 기드온을 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그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안경을 끼고서 그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과거의 안경이나 현재의 안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울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겁쟁이 기드온이 아닌 큰 용사 기드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연약한 자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 말은 자기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 집안도 좋지 않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6절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 힘으로,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너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 두 가지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잡혀서 훈련되어진 그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는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사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과 싸웠던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모래알 같았다. 7장 12절에 보면 볼대 같은 미디안 군사를 300명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승리의 전술이 별반 탁월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와 횃불, 그걸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가진 능력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의 숫자, 능력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소년 다윗이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해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적군을 다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Yo estaré contigo. El Señor está contigo.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더니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으며 거기다가 겁장이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약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품으신 그 가치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문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으며 거기다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궈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내 삶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하셨던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앞을 향하여 나갈 때 있는 장애물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